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줄 봉독하면 이어서 교차하면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지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더라. 마지막 같이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신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기는 빛을 사모하는 사람만 오늘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적당한 종교와 적당한 지식과 아주 이 세상의 심플한 것을 갖다 들여대면서 교회를 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저를 돌을 쳐서 저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이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첫째,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해주려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계산적으로다니 막 머리가 계산기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물을 갖다가 사 먹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김치를 사 먹을 줄은 상상도 못 해보고 살았어.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계산적으로 지금 시대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물며 물 한 모금도 돈 주고 사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공짜다?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다이아몬드 이만한 것을 공짜로 준다고 오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큰 아주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면서 엄청난 막 멋진 막 그냥 베드로 성당 같은 데서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귀신 들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짝이 주로 앉았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딱 이렇게 설교를 하러 나오면 자식 조그만 데서 더럽게 폼 잡네. 이 귀신이 아이 더러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제가 사실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뭐라고 하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만약에 죽도록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 죽는 순간에 주님이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우리 교파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능가할 수 있는 교단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성경과 다르게 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쭉 성경을 전체를 찾아와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쓴 거 있으면 제가 옷 한 벌 사드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그러니까 천국 입장권이,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면 번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늦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저는 아들이 없는데 외손자를 해도 제가 이렇게 이놈 새끼가 그냥 막 졸리면 나를 이렇게 치면 재워달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터대기를 하고서 이제 한번 업어봤어요. 옛날에는 다 업으면 다 됐으니까. 근데 등이 따뜻한 게 막 감촉이 이 새끼라는 핏줄더래. 이렇게 저기 하는데 등이 따뜻하고 내가 나오려고 하면 막 울고 그러면 너무나 이쁜 거야. 여러분, 왜? 걔랑 나랑은 정말 부모 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부모 자식이 아니래. 아무리 나의 이름을 찾아도 부모 자식이 아니래.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만 나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지금 또한 제가 여기서 영예 사역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동영상에서 촬영해서 내보낸 거 사실은 그거 엄청나게 뻥이다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젊은이들 막 저기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조회수가 막 금방 100, 200, 300, 1000이 막 올라가는 게 이야 이제 터졌다 그랬더니 젊은이 그 비꾸는 사이트에 올라간 거야. 우리 여기 저기 생수 먹으면서 여러분들 막 넘어간 적 있잖아요. 그걸 촬영을 한 걸 그래가지고 막 비웃느냐고. 거짓말도 뻥도 너무 세게 쳤다, 교회에서. 해가지고서니 올라간 것이 막 그 숫자가 막 몇만 명이 올라갔는데 저는 막 그냥 막 하나님한테 감동을 했어요. 이제 세상에 알려졌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래. 여러분, 이 착각 속의 신앙생활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 거듭남의 성령이 어느 때 온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하죠. 네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구원이 통하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완전히 옛삶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작업이 회개다 이거죠. 이 제대로 회개만 된다면 영은 열리기 싫어도 열리게 됐어요. 주님을 보기 싫어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자체를 막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냥 나의 종교적인 내 죄책감을 위안 삼는 종교.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목표와 모든 비전이 완전히 전에는 육의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온전하게 이루든 못했지만 늘 방향이 바뀌어서 걸어가는 자가 회개하고 거듭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밤에 막 고민이 있으면 여름에 잠도 막 열대야도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합니까? 통장은 비었는데 뭘 치료할 갚아야 돈은 있고 애는 달라고 하고 그러면 엄청난 막 잠이 안 오는 고민을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이런 고민을 삶 속에서 합니다.
근데 실상 내가 죄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들에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며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이 죄성을 갖다가 이 심판받을 때, 그때 내가 지금도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이 마음을 갖고 몸부림을 쳐보고 잠을 안 잘 정도로 바뀌어봤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값싼 무슨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들어오면 이 영의 세계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여지고 알려지게 됐어요.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과 22절에 뭐라죠?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다니 이 세상을 이기라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그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깨지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다름을 당하기 전에는 맨날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상은 나를 믿는 거야. 주님을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실상 주님만을 의지한다면요, 정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은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걸 그대로 움켜쥐고 주님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너도 같이 죽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 이 세상에 대해서 정욕과 육체를 세상에 못 박은 자, 이 세상에서 나를 누가 뭐라고 하나, 나를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나를 어떻게 하나, 내 가족이, 이 세상적인 그 룰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거에 자체에 대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못들에 참 하나님이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잠시 있다 없어질 그 풀 같은, 아침에 이 안개와 같고 들에 있는 풀과 꽃 같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면 지금 얼마나 망신당해요. 뭐 28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요, 이 주님을 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황당하게 아무것도 잠시 있다가 움켜져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저리 기도 몸부림을 치게 마귀는 거기다 시선을 집중시켜요. 믿기는 믿으라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어? 예수님한테 네 자식 잘 되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너 돈 벌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너 명예 올라가 집 늘리게 기도해달라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런 자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래.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 영의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까? 아버지, 지금 현재 복음이 이 교회가 무기력하게 무당들은 폼을 잡는데 그냥 교회는 막 아무 힘이 없이, 아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없이 무기력하게 종교로 바뀌는 데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통로가 어떻게 하면 열릴까? 몸부림침에 여기에다 맞춰지들 않고 그냥 나를 위한 거. 이 사람은 주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랑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로마서 6장 3절에 내가 같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나 행복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뭐 천국 간다고 해서 예수님, 복 받는다고 예수님, 치유받는다고 예수님 믿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겉으로 예언을 그까짓 거 입만 열리면 당신은 예언하는 놈이 왜 이렇게 예언을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변하지 않았는데 예언이 틀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죽고 변화야 예언이 틀리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변했어. 근데 자꾸 쌩이로 하랴. 하기는 하는데 내가 또 속이 상한 거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히브리서 12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축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경계가, 세계적인 경계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있는 뭐 안전을 전부 다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제가 보니까 울산이 뭐 몇십 년 만에 관측 이래 38도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대요. 근데 어저께 40도가 올라갔대요. 강릉이 102년 만에 뭐 28도인가 30도가 올라갔대.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 남극과 북극은 얼음이 막 지금 막 몇십 년 만에 그냥 완전히 거의 지금 막 저기에서 이상 기후가 일어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리와 난리가, 소문이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과 홍수와 재난이 시작 막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작에 분배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빠질 것이고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다가 판을 칠 것이고 사랑은 식고,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강팍하기는 무진장 강팍하게 변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보면서 그냥 이 교회 용어로 인사는 하지만 나가고 나면 하나도 이 가슴에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없이 이 하늘나라에 놀라운 그 영광을 허락했지만 우리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1960년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여기를 봐도 아무 희망이 없고 저기를 봐도 아무 희망이 없던 나라예요. 근데 김중근 목사님이 CCC 대학생들을 150명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에 하나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구호가 뭐였냐면 찾았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150명을 막 정신 교육서부터 막 복음을 막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니 석 달 후에 우리가 딱 한 번씩 한 번 하자. 뭘 하느냐? 한 명씩만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15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GNP가 74달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입니까? 200이 지금 2만이 넘어요 지금.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렇게 저기 할 때 이 복음을 김중건 목사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74년도에 그 학생들이 늘어나서 31만 명이 74년도 엑스포가 일어났죠. 그에 이어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막 불길이 솟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경제적 부흥도 같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사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이만큼 해줬는데 이 감사한 걸 모르고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항상 이 거듭남 이 자체에서만 머물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거듭남의 하나님 시민권을 받은 그 자체에서 머물고 만약에 만다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듭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 지금 육해공군이 있지요. 그들을 장정들을 뽑아서 비싼 밥을 먹여가며 옷을 줘가며 왜 막 강사들을 놓고 왜 훈련을 시킵니까? 그들을 전쟁에,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유용하게 쓰려고서냐 하는 것이,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몸에 오셔서, 성령님이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왔지만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걸 못한다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한테 내드려야 돼요.
근데 항상 주인이 나야. 그러면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돼야 하고 주님은 나를 따라오야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맨날 기도를 하고 맨날 주님은 찾기는 찾지만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내들인의 그 니고데모도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로서는 가장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 수준이, 왜냐하면 거기는 그때 당시 종교하고 이런 경제, 문화, 정치하고가 나눠지들 안 했으니까요. 근데도 이 성경을 가리키고 했지만 이 영의 세계를 알들 못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수없이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지금 아까 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의 것이 들어가고 종교나 모양이나 색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영은 푸네마, 성령, 푸네마,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오셨고 이 자리에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운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은혜를 지금 내리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고 이 모임은 지금 헛된 모임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오시는데 왜 수없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아침에 가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남에 나오면서 당연히 은혜를 별일이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합니까? 당연히 오늘 이 시간에 당연히 주님을 만나야죠.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내 저주가 풀어지던 영이 열리던 내 이 지금 그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던 주님의 영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이 놀라운 그 영의 삶, 이 삶 자체를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수없는 사람이 종교인, 그러면서 모두가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가 뭐냐.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은 외형이다 마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하늘나라 이 역사, 주님의 임재,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만지심과 계시함과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생각한다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돼도 좋고 안 되면 말고 내가 사는 데다 신경을 이빠이 쓰고 이건 10분의 1만 쓰자. 주님은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할 정도로 모든 주권을 주님한테 돌린 자가 거듭난 자고, 거듭난 자가 그분에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스림을 안 받고 성경만 읽고 다스림을 안 받고 신앙생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도 절침이 천국이 왔다고 할 때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전에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가던 내가 이제 운전대를 주님한테 맡기고 나는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육의 사람,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이 죽었고 그 다음에 주님 나는 죽었으니까 당신이 마음껏 당신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세요 하고 내드리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수없는 이 영의 이 말씀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죠. 또한 우리를 뭘로까지 하느냐면 이 고린도서 12장 7절서부터 보면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삼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에 거듭났다면 그분의 교회로 연합이 됐다면 지체가 뭐예요? 여기다가
칼에 여기에 벼을 불에다 딘다든지 하면 아프잖아요. 전체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고 제가 머리로 하니, 야, 너 지금 목마르니까 물을 먹어라. 머리에서 여기 명령을 하면 이 손은 갖다가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지체로 연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계속 명령을 해. 근데 내 저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거듭나고 지금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니죠.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반드시 아까 얘기한 영의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걸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저를 죽여요, 주님이 진짜로. 한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육의 본능으로. 이걸 한없이 주님은 막 부숴요.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도가니다 집어넣어가지고 한없이 육의 본능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 하나님 앞에 저기 한 사람은 무슨 막 사람들은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고 치유 능력만 나오면 이때서부터 다 됐다고 생각.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알으라고 준 거고, 왜냐하면 눈만 뜨면 육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영원한 세계가 진짜 네가 있지 않느냐, 네 몸으로 지금 체험하지 않느냐, 네가 기도할 때 진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계속해서 육으로 돌아가는 걸 마음을 막 바꿔주려고 은사를 준 거예요. 하나님 일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은사를 주님은,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누구한테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논리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를 몇 가지를 하겠죠.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 모두가 9가지 은사가 다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영이 열려야 할 수 있죠. 영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저기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돼? 영이 열리면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사람이야. 누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을 딴 데다 둘 거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갖다 기라고 하는 놈이 적그리스도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리키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예요. 우리는 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뜻을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요. 아버지의 뜻만 나는 얘기를 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죠.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자기가 종이 무슨 주인처럼 행세를 하느냐 이거야. 주님의 뜻을 전해줘야 하잖아요.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뭐라죠? 내가 교회에, 어디에? 교회에 사도를 두었고 선지자를 두었고 교사를 주었고 능력 행하는 자를 주었고 봉사하는 자를, 다스리는 자를, 방언하는 자를. 주님이 교회에 이렇게 숫자 분포도대로 10% 20%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서 군대를 이루듯, 교회가 하나의 군대가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막 헌병도 있고 이렇게 병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군대가 되듯이 이 교회의 이 지체대가 이렇게 달란트로 다니 다 은사도 나눠줬고 이렇게 다 하게 만들었다 이거. 근데 교회에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성경이 지금 잘못된 겁니까? 우리 교회가 변질이 된 겁니까? 근데 이걸 하는 데는 신비주의고, 이걸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적당하게 찬양하고 말씀, 도덕, 윤리, 신학, 교리나 얘기하고, 그하고서니 이렇게 막 아주 지식적인 얘기, 무슨 세상적인 그 예화나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큰 부담이 없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이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내걸고 준행하는 자가, 그 사람이 거듭난 자고 그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군사로서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그의 사람은 아무것도 숫자만 채울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주님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100이라는 수준이 있는데 우리는 10이라는 수준을 서로 보편적으로 맞춰놓고 우리는 서로 괜찮대. 우리는 다 구원 받았대. 우리는 지금 잘 나가고 있대. 주님은 너와 나가 지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너를 지금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저는 두 가지면 영으로 분명히 열린다고 봅니다. 첫째, 이 세상에 대해서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막 주님의 영이 막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여기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영의 사람들이 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올 것 같아. 난 진짜 억울해. 근데 너무나 이 고귀한 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죠?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 보고 영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알아보느니라. 여러분, 저희 영성원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를 보지 못했어도 동영상을 보면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영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미국에서 이번에 오셨는데 제대로 영이 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셔서 여기를 저더러 여기 충주에 한번 오시는 걸 나이 잡수신 그 몸이 불구이신 어머니를 저기 돌부야인데 한국에 나오면 여기 좀 한번 1박 2일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맨날 오면 그냥 어떻게 안 변해? 그분은 미국서 다 변해갖고 응답 다 그냥 계시를 정확하게 받고 있던데.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 속에서 우리는 됐다.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첫째,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그래요. 구원, 거듭남은 축복은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듭남에서 머무르라고 한 게 없다니까. 거듭났으면 이제부터 주님의 군사로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루라는 그 대사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싸운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 돼요. 밝혀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이 성전 삼고 있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고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부패했고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이것을 알려야 하는데 안 알리고 있다 이거. 왜 안 알리냐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입장이 곤란하대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얘기를 하는지 다 아셔요. 얼마나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선포했는지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그 와중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선포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 걸로 봐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근데 진실이 밝혀지질 않는 거야. 교회가 지금 얼마나 무기력하게 변했는데 이걸 알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제대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잖아요. 어떤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테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늘 얘기하지만 귀신을 쫓고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쫓는 사람은 내가 많이 못 봤어. 귀신을 볼 줄도 알고 묶어낼 힘도 있어야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이 조금 열리면 귀신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아니면 이런 길에서 약간 무서움이 들어온다, 머리가 삐죽하다, 내 영은 이미 감지를 한 거야, 이게. 그게 육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거기 있는 거야.
여기 저기 할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녁에 12시에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혼자 1시야 이렇게 돌아봐봐. 많아요 여기는. 여러분 영의 사람이 귀신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영의 사역을 합니까? 사람 몸 안에 바깥에 얼마나 많은 이 귀신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줘? 주님이 영을 열어줘야, 주님이 능력을 줘야. 그래서 사실은 순영싸움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신학, 교리, 도덕, 윤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화끈하게 원하는 건 뭐냐면 정말 가난이 떠나고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낫고 정말 무당 뺨치게 영이 확 열려버리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주고 핑핑 돌기만 하는 거야. 그런 게 있다더라. 옛날에는 있다더라.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표적이 나지.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주고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마귀랑 싸워서 이길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데? 나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치유가 되는 걸 한번 그 승리를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살았다는 보람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이 꼭 치유만 돼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오바마가 지금 편지 하나만 쓰고 전화 한 통한만 하자고 해도 기쁠 판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 놀라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이 보화를 다 가졌는데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나 교회나 모두가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서 정말 마귀가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한다 이거죠. 마귀가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귀는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전쟁터가 어디냐면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마귀가 오는 거예요. 영이 열리면 이게 보이죠. 근데 영이 안 열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있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 성질나게 하고 막 음란하게 이 모두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고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마음이 가득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분이요. 근데 막 이에 반대되는 것이 가득하다 하면 악령 충만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를 막 자르고 막 기도하고 막 버리고 생각해서 마음에서 막 절단하고 그러고 주님을 초청하고 막 할 때 성령님이 막 들어오면서 이것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전쟁하듯이 이 영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고 그분을 뜻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막연하게 수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걸 따르지 말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을 따르세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놀라운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될 것이고 영의 물질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물질계만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영계도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의 영혼성은 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장갑 낀 손 있지요. 장갑을 지금 육체를 지금 제가 내 영혼이 지금 입은 거거든요. 이게 제 영혼은 여러분이 몰라서 무진장 잘생겼어. 근데 늙어가지고 이제 겉사람은 이렇게 육은 이렇지만 영혼은 참 이뻐요. 다들 영혼은 보면 젊은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옷을 입고 있지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주님과 함께함이 그 옷에 찬란한 빛으로도 나타나고 면류관도 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수없이 성경은 영의 세계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가 이것을 갖다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기만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몰라. 영의 세계를. 이 영적 전쟁을 해봤어야죠.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그 성령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멸시막이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방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